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은 36장 전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나 시간 관계상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는 창세기 36장의 내용은 에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서 가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나온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에서가 자기가 얻은 아내들과 그리고 아들들,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족과 재물들을 데리고 야곱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도 에서도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인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지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땅이 좁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과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에서를 에돔이라고 이때부터 불러요. 에서를 후일에 에돔 족속이라 이렇게 에서의 후예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에돔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야곱과 구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운명,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그리고 이 읽었는 8절까지 이후 9절 이후에는 그 에돔의 족속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세일산에 가서 또 살면서 그렇게 36장이 에돔의 족보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떠남으로써 이제는 더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없는 두 형제의 운명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떠나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떠나는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그런가? 신앙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으로서 이 에서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멋지게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떠나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형다운 모습을 보이고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둘이 부자가 되어서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이때 소유가 많아서 누군가 한 사람은 떠나야 한다 할 때 보통은 갈등하게 마련입니다. 갈등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는 약한 자가 떠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에서가 형이고 또 동생보다 훨씬 강합니다. 또 에서는 자신이 형인 것을 기뻐하지요. 그래서 형인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고, 동생이 축복을 가로챘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등하며 동생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었지만 에서는요, 자기가 떠납니다. 누가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약한 동생이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은 그 쌍둥이 동생이긴 하지만 다른 핏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집사나이였습니다. 여자와 같이 집에서 요리나 하고 엄마의 말벗이나 하고 그랬죠. 사기를 쳐서 자기의 것을 가로채려고 할 만큼 사나이답지 못한, 야망이 아니라 욕망에 가까운 그런 남자의 고향 땅의 그 외가 쪽에 가서도 사실 자기의 기업을 일궜다기보다는 외삼촌의 기업 중에서
복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죠. 아마 에서는 이러한 동생이 고향 땅을 떠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8절에 보면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일산은요 에서와 야곱이 살던 헤브론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또 헤브론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사해 바다를 끼고 그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던 그 헤브론 남쪽으로 내려오면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그 네게브 사막을 동쪽으로 건너가야 나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바다가 막히고 저쪽으로는 사막이 막혀 있는 것이죠. 세일산은 적당하게 옮겨가서 거주할 만한 땅이 아니라 상당히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모든 식구와 그 많은 소유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이동한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동생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일산은요, 다른 이름으로 호르산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호르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에서는 싸움의 두려움을 느끼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싸움을 즐겨했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 이겼고 유능한 사냥꾼이라 이름을 얻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UFC 세계 챔피언쯤 됐을까요? 그 지역 근동에서는 남자다움에서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떠나서 그곳에 살고 있던 그 호르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터전을 뺏어가지고 자기 터전으로 사는 거죠. 신명기 2장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2장 12절입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죠. 모세와 함께 오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빼앗게 되죠. 근데 그것은 야곱이 아니죠.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거기에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맹장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들의 조상인 야곱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에서가 했다는 거죠.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 방식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이 빼앗아서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민수기 20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에돔 에서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돔 땅 변경, 그러니까 바로 이 호르산이라는 거죠.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호르산이 지금 세일산이고, 이 세일산이 바로 에서가 가서 거주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빼앗았다는 거죠. 에서의 떠나감이 빈 땅을 찾아서 어디 마땅한 곳이 있어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외삼촌을, 자기 삼촌을 버려두고 아주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를 것만 같은 땅, 좋은 곳으로 삼촌을 척박한 곳에 두고 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다른 민족이 살고 있고 이미 강한 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야 하는 그 투쟁의 길을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식구들은 아마 불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아버지가 장자 아닙니까? 삼촌, 우리 알기로는 아주 사람이 비열하고
그런 사람도 아는데 아버지한테 많이 아픔을 드렸는데 아버지를 속인 세월이 끝나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삼촌 때문에 사랑도 못 받고 축복도 가로채고 그랬다면서요. 이제라도 쫓아내세요. 자식들 얼마나 그렇게 반대하고 부인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자기가 갔다는 것이죠. 이미 살고 있던 평안한 곳을 떠나서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마음이 야곱처럼 좁지 않고 그리고 이미 한번 용서한 일에 대해서 뒤돌아보지도 않으며 연약한 동생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정한 남자다운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동생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정한 에서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서를 하나님도 인정하시며 야곱을 떠나갈 때 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기 있지 말라는 거죠. 북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게 신명기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들으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점령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에돔, 이 에서의 민족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형제요 동족인 것을 기억하여 스스로 깊이 상달하고 옛날 에서가 야곱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떠난 것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죠. 400년 앞에서 지금 그 400년 뒤에 하는 이 이야기처럼 400년 앞에 에서가 야곱을 위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일산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이었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알아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삼가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물과 양식까지도 돈으로 사먹게 하십니다. 일절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4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양식을 사 먹으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물과 음식을 사 먹으면서 그 부가 그 에돔 족속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도록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에서의 가족을 돌아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좋으면 다 좋게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야곱의 역사인 걸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인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위대하게 보고 더 높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멋진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멋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에서보다 훌륭해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것은 그가 오히려 약하고 작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약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생활력이 떨어지고 생존 능력이 떨어지고 힘에서 떨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거죠. 에서는 세일산에 가서라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능력자였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을 택한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훨씬 정직하고 용감하며 능력 있고 양심적인 사람을 보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능성이 많죠. 그런가 하면 교인들은요, 야곱처럼 교활하거나 또 약하거나 남자답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불러서 천국 가는 길을 걷도록 초청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나아서가 아니라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유하시기를 거리에서 강제로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앉게 한 불황자에 비유하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훌륭하지 못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다. 뭔가 한 개는 꽉 막히고 뭔가 한 개는 꼴통이고,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세계가 맞는 줄 알고 못났으면서도 고집은 세고,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는 힘을 못 쓰면서도 안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죠? 능한 자가 많지 않냐. 또 공부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따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이 극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쌍놈들이 믿었어요. 양반이 아니라 천민들이 믿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보면 백정, 죄인, 기생, 아시죠? 우리 그 조선 시대 이야기를 보면, 사극을 보면은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의 기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죠. 천민들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과부 이런 사람들, 정량교기나 그런 어떤 양반들도 받아들이긴 했지만 꽃을 피워내지 못했죠. 양반들이라서. 오히려 서민들이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도 6.25 때도 피난민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야곱이 강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안 여기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느껴지는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해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심지어 그거를 빗대서 예수님도 이방 여인에게 개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아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약해서 골랐더니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우리는 소민이야, 너 우리 누군 줄 알아? 우리 건들면 죽어, 이러면서 이 개 같은 것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이 코로나 시국에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비춰졌다는 것을 눈물을 흘려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겠죠?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 가만두실 것 같아?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고 우리를 자신을 생각하는 그 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선민 의식을 갖고 세상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을 깔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장로님이 여기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장로님 다니시던 교회도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고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그 주변에서 그때 취사행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지나가던 한 행인이 이를 보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항의를 한 모양인데 목사님은 오히려 화를 내며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 행인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단속을 했다고 해요. 행인의 말이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데요. 알만한 목사님이 이러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장로님이 부끄러우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심지어 그 목사님은 평상시에 주차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교회 차를 주차를 해놓고 만약에 누가 전화해서 차라도 빼달라고 하면은 화를 그렇게 내셨대요. 그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하고 사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분이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의식을 느꼈는지, 얼마나 내세우는지 장로님 나중에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제가 부끄럽고 화가 다 날 지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더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없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때 부끄러운 자로 살 게 아니라 삶을 에서처럼 좀 멋지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작은 이득에 매여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성도들을 가끔 보게 돼요. 별거 아닌데 그 이득 얻자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안 가란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가도 남에게 대접 한 번 못하면서 자신은 얻어먹기를 즐기는 성도들도 보는 거죠. 대접은 하기 싫지만 대접은 받고 싶고, 남을 존중하지는 않지만, 남을 참아주지는 않지만 자기는 존중받고 참아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남에게 자신이 입은 은혜를 쉽게 성도들이 망각하는 모습을 봐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속상한 게 있으면 그만 참지 않고, 그리고 그걸 잊지도 않고 두고두고 기억하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과 편법도 마다하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이 양보하는 것을 전혀 그런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원망의 잎사에 살지 않았어요. 야곱과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래서 더 강한 남자가 되어버렸죠. 야곱이 돌아올 때 400군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큰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는 남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가족을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자기가 안 되는 것이 너의 탓이다, 당신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에서는 의논이 분명했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동생이 절면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모든 원망을 두 번도 말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기꺼이 용서하고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던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에 용서를 받은 성도는 두고 나면 뭘 이야기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술이라도 먹고 그래, 화해하자, 내 잘못했다 이러고 말아버리는데, 술도 안 먹고 3년 10년 가도록 용서를 하지 않아요. 동정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심지어 요즘 성도들은 목사가 자신을 지도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책망도 안 받고 죄도 서로가 판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하다못해 저 천주교도 고해성사하잖아요. 스스로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도 우리의 죄를 서로가 고해했거든요. 서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그러면 두고두고 용서 안 하고 두고두고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었죠. 남의 허물을 말하고 용서하지 않고 동정의 마음을 갖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동생을 위해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양보하고 떠나갔던 이 에서처럼 우리도 야곱의 은혜만 말하지 말고 좀 멋지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게 좀 그만 자랑하십시다. 자랑해야겠지요. 두고. 그런데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마치 잘나서 믿는 것이나 말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더 흉악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니 자네가 어찌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가겠는가? 나는 자네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이 은혜를 입었네. 내가 자네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네. 친구야, 자네도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게. 자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는가? 예수님 믿으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똑똑한지요. 만나기만 하면 레파토리가 있어서 365일 이야기하라고 해도 이야기를 안 끝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고, 어떻게 앉아서도 아유 목사 치이야기하네 이러고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듣는 일을 목사는 제일 못한다고 그래요. 저 앉아갖고 다른 목사님 설교하면 성경이 조금 틀렸고 이러고 있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웃을 수만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태도가 너무 불량해요. 태도가 우리가 교회 와서도 참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태도도 너무 불량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이라도 좀 겸손하고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겸손한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너무도 자기 주장적이 돼가고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욕심장이가 되지 마십시오. 내 거라고 좀 말하면서 욕심을 욕심을 주장하지 말고 기꺼이 자기 거라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융통성이 하나도 없고 넉넉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 거 주장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 거라도 기꺼이 약한 자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줄을 섰다가도 어려운 사람이면 내가 뒤로 갈지라도 그분을 노약자를 앞으로 줄을 바꾸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그런 배려심, 이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면서 좋은 자리에 혼자 주차하고, 또 좋은 것은 나쁜 것은 스스로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내어버리고 기꺼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원에 안 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서가 그랬던 것처럼 은원에 매이지 말고 좀 용서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한을 가득 품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은원을 잊어버리고, 은혜는 가슴에 새기되 원한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용서하고 위해주는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묵묵히 말없이 동생을 위해 떠나갔잖아요. 떠나갈 때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하거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거든, 이러지 않고 말없이 떠나갔잖아요. 이런 에서처럼 우리도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끼칠 때도 있고 잘해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잊으십시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거 무슨 뜻인지 저 몰랐는데 한 32년 전에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물었어요. 희열아,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인 것 같노? 모르겠습니다. 안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하는 일을 이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노? 그러니까 기억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이 뜻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가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좋은 일을 했으면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말없이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때 우리 말없이 행동하는, 행동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여러분, 우리 자기 인생을 야곱처럼 그냥 막 이렇게 형의 것을 가져와서 나가려고 하고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르산에 가서 그 세산을 자기 민족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 에서같이 오늘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 속에서 기꺼이 도전해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투쟁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 편과 싸우고 내 가족과 싸우고 내 자녀와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가 협력해야 되는데 싸우고 성도들이 저희 기도하는 목사와 싸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싸움을 끊어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은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에 거기에 내 두려움을 느끼는 내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 그렇게 오늘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영적인 일에 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기꺼이 개척하는 척박한 땅을 일구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용기가 있는, 야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꼭 제가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나가도 우리 아이는 살아남을 거야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엄마에게 용돈을 안 준다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용돈을 얼마 안 줘요 하는 그런 학생 되지 마십시다. 한 푼이라도 나가서 알바를 해서 벌어가지고 부모님 생신에 뭐라도 좀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부모님 폰이라도 내가 좀 사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부모님은 가난해서 어려운데 등골 빼먹게 몇백만 원짜리 폰도 사달라고 농구화도 사달라고 뭐도 사달라고 용돈 적게 달란다고 부모님만 바라보고 우리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더 전주적이고 좀 더 야성을 갖고 남자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부모님 밥 세 그릇 먹여주면 나가서 내가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딴 친구들보다 나아야지. 이런 야성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하나 될 수 없는 운명을 정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거고 너희는 못 들어온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늘 이것만 자랑하고 살았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부끄러웠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될 수 없는 운명, 그 자기 잘난 사람, 그 에서와 같은 사람도 우리보다 더 멋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러니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멋지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며 남을 위해주고 배려하며 양보할 수 있으며 은원에 매이지 말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그리고 말없이 행동하는, 그리고 기꺼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없으면 죽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다 놓은 불황자인 것을 잊지 말고 결코 우리 평생에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랑하되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는 멋진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자기 본성을 거스려 에서와 같이 훌륭한 길을 걸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